자,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부르십니다. 54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보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자.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알지요.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중 한 가지를 찾아보면 표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표징은요 의미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혹은 알려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요 기적은 다 표징이 아니에요. 기적 중에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그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표징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이 잘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과 표징을 잘 구분하지 않는데 요한의 복음은 이 표징과 기적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징이 뭐냐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혹은 표징을 유대 사람들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예수님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그때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표징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혹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면 믿어야 되겠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징에 관한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주나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보다 믿고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셨을 때 근방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만 해도 이 날이 그 날이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지내려면 겨울에는 불가능해요. 양을 칠 수도 없고. 그 날이 언제쯤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음력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는데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일 거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태양신을 섬기던 그때를 정해가지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더운 날씨가 아니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며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표징을 말해요. 표징.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기적. 그게 이제 표징이죠. 천사들이 표징이 있을 거라고 일러 주시죠. 그래서 나서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두고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천사들이 일러준 그 메시지가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일러준 그 표징의 방법과 그리고 그 내용이 좀 허접해요. 시시해요. 이런 것도 표징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시시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 이게 표징이라고 했어요. 이게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하면 남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따르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일러준 표징은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만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호적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들을 위한 방이 없어서 애를 낳아서 구유에 뒤었다는 거. 뭐 상황만 이해하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표징이라고 천사들이 일러 주었던 거죠. 과연 이게 표징이 맞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이나 이해나 경험이나 지식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수긍하려고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즉 있는 그대로 믿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둬두게 되면 믿어야 되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이 구분되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표징이다 라고 하면 표징이에요. 사람 생각에 이게 저게 무슨 표징이랴? 왜? 내가 알고 있는 표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신비한 일들이 표징이지 저게 무슨 표징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표징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천사들이 그게 표징이래요. 그러면 그건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해하고 있고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 안에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것입니까?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거 표징이야 그러면 그건 표징인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달아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이거 믿을만 하겠구나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거라면 한계에 부딪힐거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는요, 이런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기적을 다 빼버린 걸 믿었어요. 그럼 성경입니까, 그게? 그 성경이 될 수 없죠. 믿음이 될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땐 인간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둬두는 그런 그 시도들은 버려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록된 표징 중에 여기서 나오는 표징이 가장 보잘것없어요. 가장 나약해요. 말씀드린 대로 표징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 아닌 너무나도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표징을 이해할 때에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겐 좀 부끄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표징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한테 얘들아 그거 표징이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표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표징이라고 일러주시면 아멘 하면 돼요. 예,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표징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왜 표징이에요? 뭐 그런 게 표징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표징이다 라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정보, 이해의 한계 안에 표징이라고 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표징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해석하게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표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떻게 표징이에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믿음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표징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 표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그걸 믿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